안녕하세요. 성서와 함께 시간입니다. 저는 광주다일교회 김의신입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잠언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잠언 에코, 잠언에서 다시 메아리처럼 몰려오는 또 다른 후속편과 같은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제를 이렇게 잡았어요. 말씀과 지혜. 하나님의 말씀, 잠언, 그리고 잠언에서 얻는 지혜, 지혜의 말씀. 오늘 전반적인 주제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는 말씀 전 찬양을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으로 늘 드리고 있어요. 그 가사가 이렇게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지혜는 말씀에서 얻어지는 지혜죠. 주의 말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는 것은 The way of life, 삶의 길을 밝게 비춰주시고 찾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지혜롭게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손색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씀에 대한 고백이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인 것 같아요. 설교를 나누기 전에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으니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말씀으로 다시 조성되어지는 내 자신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 고백의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잠언 후속편 성서와 함께도 말씀과 지혜라고 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길을 말씀으로 밝히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나눌 말씀을 이야기하면요, 말씀을 통해서 얻는 지혜이기도 하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힘, 그 능력을 우리들이 경험할 때 우리는 하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 잠언 후속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말씀을 언제 만나셨나? 좀 어렵죠? 말씀이 내 안에 좀 깊게 들어온 적은 언제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런 말씀이 참 나의 삶에 도움이 되겠다. 앞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면은 내 삶이 더욱더 참 소중한 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겠다. 그렇게 깨닫고 고백해 본 적은 언제이신가?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만난 거예요. 솔직히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참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내 삶에 이렇게 깊게 와 닿아가지고 한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때인가 말씀을 만나게 되었어요. 고등학교 때일 거예요. 우연한 교회 친구를 따라 성경 공부 모임에 갔죠. 그때 요즘 말로 하면은 아하 익스피리언스, 맞아 라고 내 자신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때 성경 공부에서 나눴던 주제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였는데 그 책에 있는 말씀으로 보아졌던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내 자신의 이야기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예전에 성서 속에만 있었던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적용되고 내가 이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얻은 깨달음과 지혜를 알게 된 거죠. 그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에게는. 그 다음부터 성경 읽어가는 눈이 달라지고 성경에 대해서 관심도 더 많이 갖게 됐고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조금 이 말씀으로 조율해 갈 수 있는 계기도 가졌던 것이 바로 이 고등학교 1학년 후반기에 가졌던 사건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를 그 성령부 모임으로 인도에 갔던 친구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고 그 친구가 가까워지게 됐을 뿐만 아니라 가끔 제가 그 친구에게 참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되었다. 좋은 기회를 줘서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도 납니다. 제가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만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encounter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just meeting이 아니죠. 그냥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표피적인 만남이 아니라 encounter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두 개의 원이 겹쳐서 공집합이 생기듯 공유하는 부분이 생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같이 만남으로 인해서 그 겹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을 먹어 들어와요. 그래서 나를 깨닫게 하는 거죠. 지난날에 잘못된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을 찔리게도 만들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깊게 들어와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내가 살아갈 삶의 방향도 밝히 보여주시고 그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니까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가장 큰 목적은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말씀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되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길을 찾게 되고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말씀과의 만남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조후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잠언이 의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분과 함께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이야기해 보죠. 말씀과 함께 살아간다.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 여기서 그분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겠죠. 왜냐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은 종합작품이거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 그 말씀 속에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니까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지혜와 계시를 가지고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 들어오고 이제는 내가 나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고백적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잠언의 말씀은 말씀에서 얻은 삶의 지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알미 아니라 삶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를 아는 것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알게 된 바를 우리가 삶의 지혜 삼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주신 말씀처럼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살아있는 지혜, 살아가는 지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지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잠언이요. 말씀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적 삶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지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말씀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말씀의 목적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 제 앞에 계신다면 성경을 들고 성경을 관통해서 저 건너편에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에 얽매여서 문자만 읽고 만다면은요. 본래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 읽어감으로 말씀을 관통해서 저 건너편에서 우리와 늘 사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건너편에서 만난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관통하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새롭게 조성해 가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께서 계신 것처럼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말씀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는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둘 중에 어떤 것 같으세요? knowing about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저 대통령에 대해서 잘 알아요. 어느 출신인지도 알고요. 언제 대통령이 되어졌는지, 그분의 다는 알 수 없지만 정책이 어떤지, 그분의 정치하는 어떤 그 방법이나 성품은 어떤 것인지, 어떤 걸 소중하게 여기는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knowing about이죠. about. 그럼 knowing God은 또 다른 거예요. 저는 문 대통령이나 또 다른 어떤 사람을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요,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희 자녀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리고 저희 아내에 대해서 잘 알고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도 잘 알아요. 잘 아는 것은 about God,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와 만남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목적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걸 뛰어넘어서 그분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히브리어에서 여호와를 알자 할 때 그 알자가 야다라고 해서 인격적 만남이거든요. 깊은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걸 기뻐하는지, 어떤 걸 싫어하는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것을 이루기를 원하는지, 이걸 깊게 그냥 아는 거예요. 그 깊은 사귐을 통해서. 그것이 인격적 만남이라고 하는데, 말씀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요, 말씀에 대해서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필요하다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말씀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래야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조율되고 숙성되고 내 안에 그분의 성품을 닮아 하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이 소중하고 잠언에 담겨져 있는 지혜는 그저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땅에서 그분의 백성답게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말씀이 있을 때 잘 출발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제가 KFDB라고 하는 말을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잘 써요. B는 마지막에 종점적인 것이고 KFD가 우리의 삶에 마치 산바리처럼 알콜 램프를 이렇게 올려 있는 안정된 다리들처럼 세 다리가 잘 균형을 잡아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설 수 있다 그래요. K는 knowing, knowledge,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F는 feeling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것일 수도 있고 기도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죠. 그리고 D는 doing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에 함께 있을 때 건강하게 being 크리스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건강한 영성, 신앙의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한쪽이 긴 것이 더 위험해요. 어떤 사람은 필링만 길어요. 어떤 사람은 노잉만 길고 어떤 사람은 도잉만 길어요. 그럼 불안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세 다리가 같이 짧던가 같이 긴 것이 훨씬 더 좋아요. 균형 잡게 자라가는 것. 그래서 나를 그 스피리추얼 매핑, 영성 지도를 나를 바라보고 또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되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나의 그 신앙의 자리가 이 균형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이거에서 이것만 많이 자랐는가? 그러다 보면 한쪽이 약하거든요. 삶의 실천, 신앙의 실천 없이 지적인 것만 많이 추구하는 사람은요, 또 그만큼 부작용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실천만 많고 또 경험이 없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자기 의에 빠질 수도 있고요. 이기적인 마음이 빠질 수도 있고요. 또 은사 중심적인 것들만 너무 갖게 되면 사람들 무시하고 공격적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요.
별로 좋지 않은 부분이에요. 건강하지 않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신앙은 어느 정도 밸런스를 가지고 균형 잡고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하기보다는요, 곁에 신앙적 멘토를 두고 목회자일 수도 있고요, 또 신앙에 좋은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분들 통해서 나를 늘 조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안에서 내 삶을 밸런스를 가지고 균형 잡힌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또 교회력에도 성부 하나님의 계절, 성자 예수님의 계절, 성령님의 계절이 있는 것은 다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이 다르듯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의 삶도 균형을 가지고 바르게 자라야 우리의 안정된 모습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목사거든요. 교회를 늘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성장을 하더라도요, 어떤 교회는 좀 불안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균형이 잡히지 않은 교회는요, 한쪽으로 편협돼 있어서 좀 불안한 경우들이 있어요. 때론 뭐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로 인하여서 문제의 소지들이 많이 있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 건강함이 없을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이 교회론을 가지고 교회를 보는 사람들은요, 그 교회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를 봐요. 그러니까 큰가 작은가, 성장했는가 성장하지 않았는가, 이거보다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한가, 신앙적으로 건강한가, 교회론이 바르게 되어져 있는가, 공동체적인 관계는 건강한가,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 교회의 건강성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한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정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건강함을 줘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들이 보다 더 진지하게 읽고 새기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조율되어지면은 우리의 삶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 읽으면 내 삶이 건강해질 수 있지만 가정이 읽으면은요, 가족이 함께 읽으면 가족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교회에서 읽고 교회의 생활과 그 안에 깃들어져 있는 정신들을 그 말씀으로 하여튼 적용해 갈 수 있도록 애를 쓰면은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더 나아가 사회가 읽고 국가가 읽으면 그 공동체와 나라가 바뀐 역사도 일어날 수 있다. 이거는 그 역사 속에서 증명되어진 바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성서 조선에 실렸던 김교신 선생님의 글 하나를 읽어드리죠. 성서를 조선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주고 싶은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고 싶으나 사람의 힘으로서는 못할 것이라. 어떤 사람은 음악을 조선에게 주며 어떤 사람은 문학을 조선에게 준다.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는 기술로 조선의 사랑을 꽃피우며 어떤 사람은 조선에게 옷을 입히고 훌륭한 모자를 씌울 것이지만 오직 우리는 조선에게 성서를 주어 그 뼈를 세우고 그 피를 만들고자 한다. 조선에 필요한 기독교라고 하는 글이에요. 또 이런 글도 있어요. 조선에는 돈도 필요하다, 힘도 필요하다, 학문도 필요하고 위대한 예술품도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독교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 청년의 기독교가 아니며 교회의 기독교가 아니다. 제도의 기독교가 아니며 형식적인 기독교가 아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체험한 바로 그 기독교가 조선에는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영적 기독교이며 살아있는 기독교, 즉 그리스도다. 그렇다. 현재의 조선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기독교인데 그 기독교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자신이다. 우리는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그를 필요로 하며 청년회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그를 필요로 한다. 그를 얻으면 우리는 전부를 얻는 것이 되며 그를 잃으면 우리는 전부를 잃게 된다. 이 글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우리의 신앙, 교회의 모습에 진실된 그리스도의 복음, 성수의 알맹이를 되찾아가야 한다 하는 일가를 김교신 선생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교회가 필요하죠. 하지만 진정한 기독교 신앙을 전하지 못하는 교회는 그 존재의 의미가 없다 하는 거겠죠. 굉장히 우리에게 직접
본격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 코로나로 인해서 옥석이 구분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어떤 분명한 의도가 있는 일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그 겉은 다 치우고 알맹이가 드러나는 거죠. 쭉정이의 시대가 아니라 알맹이의 시대로 바꿔가는 것. 어떤 것이 본질인지 본질로 돌아가서 아드폰테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는 계기를 아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정작 그럴 것이 시간과 공간과 주체의 의미가 바뀌어졌거든요. 예전에 시간 그럼 주일이었어요. 주일에 신앙생활의 대부분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의 시간이 주일에서 우리의 삶의 전반 일상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 중심의 신앙, 예배당을 떠나서는 마치 이중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들이 생각을 했죠. 교회에서 보여주는 것만이 진정한 신앙인 것처럼. 그래서 참 믿음이 좋아.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하냐 못하냐로 우리가 가름하고 했던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러나 코로나는 공간에서 확장을 시켜줬어요. 교회라는 곳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 삶의 모습이 중요하게 된 거죠. 주체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의 신앙적 주체에 목회자가 중심에 있었어요. 목사가 신앙을 돕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설교를 하고 목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생각해 볼 수도 없었는데 요즘에 모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니까요. 목사가 없는 신앙에 좀 그 의존적 신앙에서 의지적 신앙으로 바꿔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고 거기서 나는 누구인가를 찾게 되는 거예요. 예전 내가 믿음이 꽤 있는 것 같았는데 혼자 성경을 읽어보려고 하니까 되지도 않아요. 안일해지고 나태해진 마음으로 성경 읽는 법도 제대로 안 되고 기도도 혼자 잘 안 되고 또 그리스도의 신실한 신앙의 삶을 실천하는 일은 더더구나 안 되고 그럼 나는 누구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는 우리에게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하고 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의 자리를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기간이 되었다. 그러니 어렵지만 힘든 과정이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이고 영적인 유익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우리가 읽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지혜예요. 곁에 있는 분들이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 말씀을 내가 읽고 내 안에서 조율하고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신앙적 주체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어쩌면 잠언을 읽고 하늘 지혜를 우리 마음에 갖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조율하고 숙성시켜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참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죠. 말씀에 담겨있는 지혜로 한번 들어가 보죠. 말씀은 어떤 힘이 있는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그 말씀 우리를 조율해야 한다 했는데 그 말씀 우리를 숙성시켜야 한다 했는데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힘을 발휘하고 또 어떤 지혜로 우리를 새롭게 조성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만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가 1시간 이상씩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짤막짤막하게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촉발적으로요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에 담겨있는 지혜, 말씀의 힘이 제목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말씀에 담겨있는 지혜와 말씀의 힘은 창조의 힘, 창조의 모티브가 된다. 우리의 삶을 창조적으로 변화시켜가는 힘이라는 거예요.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힘이에요. 우리가 있는데 우리는 무가 아닌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답게 살아가지 않는 삶은요 무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창조의 모티브를 가지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는 여기에 창조의 이야기 중에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이야기가 연결되어지는 것 같아요. 흙덩이죠,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숨결이 들어가게 되니 그 생기가 우리를 생명으로 만들게 되더라. 그 전에도 존재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또 창세기 또 하나의 창조의 스토리를 보면은요, 사람이 있지 않았을 때 이 세상에, 그때는 안개만 가득하였고 풀도 나지 않았어요. 푸르르지도 않았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 세상에 푸르름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의 땅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말씀이 우리 안에 왔을 때 내 온몸에 있는 세포가 살아나듯이 우리의 생각도 살아나고 우리 마음도 살아나고 삶의 의미도 살아나게 되어진다. 창조의 모티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계가 지어졌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온전하게 살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영광이시라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새로운 창조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듯이 새로워지게 된다 하는 거죠. 성경 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에게 주셨죠.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믿음으로 떠나게 되니 그를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는 거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게네사렛 호수가 갈릴리 호수겠죠.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져라. 그리고 고기 많이 잡았죠.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아서 새로운 삶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잖아요. 그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난다는 것은 이전에 살았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창조의 모티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로 인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게 해주십시오.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래요. 하나님 이 나라를 변화시키게 해주십시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게 해주십시오. 또 더 나아가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자기 배우자인 남편과 아내를 변화시키게 해주십시오. 잘 안 되더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기도를 바꿨대요.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나중에 그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냐면요. 내가 변화되니 내가 예전에 기도했던 거, 나의 배우자, 나의 가정,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조금씩 더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인생 우리가 변화시키기는 어려워요.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선택하면요. 우리 자신의 인생 한 사람 정도는 변화시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말씀이 가지고 있는 창조의 능력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창조의 모티브였다면요. 창조의 힘이었다면 두 번째는 깨달음의 모티브, 깨달음의 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깨달음에 있어요. 깨달음은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구약 성경은 장수, 오래 사는 것, 또 땅, 건강 뭐 이런 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가장 크게 말씀하신 복은 우리가 깨달아 아는 복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에요. 또 그 도와주신 분은 성령님이시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분은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희들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깨달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잘못을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에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고 그분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놀라우신 역사와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들을 베풀어 가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보다는 좋은 방법 하나를 그냥 말씀드리면 말씀 암송이에요. 말씀 암송. 많은 말씀을 암송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시험 보기 위해서 말씀 암송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내 삶에 정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다 여겨지는 몇몇의 말씀은 꼭 마음에 암송하고 살아가면 참 좋아요. 저는 지난 주간에 사목을 통해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몇 가지를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 그 말씀 다 제 삶의 목적을 바로 갖게 하고 제 삶을 변화시킨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도다. 이 말씀 마침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굉장히 저의 삶을 이렇게 잡아준 소중한 말씀이었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두려워하지 말라 했죠. 겁내지 말라 했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죠. 내가 늘 너와 네 곁에 같이 있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해요. 무너질 때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때 이 말씀은 깨닫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셨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 어떤 날선 검까지도 끊어낼 수 없는 죽음까지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 사랑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생명 다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깨달을 때 우리의 인생이요 허접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했는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와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며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있는 그분의 형상 밝게 빛나게 만들어 주신다.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니 일어설 수 있는 거죠. 깨달으니 다시 하늘을 볼 수 있는 거죠. 깨달으니 삶의 목적이 분명해진 거고요. 깨달으니 담대해지고 견실한 믿음으로 다시 서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 베푸신 하나님의 자녀의 그분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지혜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 문제의 원인을 보게 하시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고 또 그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삶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깨달음의 모티브가 되는 말씀 지혜는 그래서 얼마나 많이 깨닫느냐 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아하 익스피리언스. 아하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계시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이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으실 거야. 내 자신을 바로 알 수 있는 그 깨달음이 말씀과 지혜 안에서 얻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창조의 모티브, 깨달음의 모티브에 이어 세 번째는 성장의 모티브라고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는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어요. 그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말씀 안에서 많이 깨닫고 삶을 조율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자라나는 것이 보여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인가요? 제가 배웠던 사자성어 중에 괄목상대라고 있었어요. 괄목상대는 누군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서로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이야,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이렇게 많이 자랐구나, 이렇게 많이 성숙했구나, 굉장히 지혜로워졌는데 이런 걸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가는 과정 속에 말씀 속에서 얻은 지혜로 살아가게 되면서 우린 지혜가 자라고 지식이 자라고 우리 영성이 자라고 삶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아는 바, 깨닫는 바, 느끼는 바, 지성, 이성, 감성이 하나가 돼 영성이 되어지고 그 영성 안에서 자라날 때 진정한 신앙의 성장의 삶의 자리를 마련해 갈 수 있는 거죠. 말씀은 지식을 자라게 해요. 아는 것만큼 보여요. 아는 것만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그래서 성경을 알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많이 찾아가시면 좋아요. 교회 안에 성경 공부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성경 공부에 가서 성실하게 임하세요. 그리고 내가 성경을 공부하고 배워나가는 그런 기회를요,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반, 제자반이면 제자반, 성숙한 반, 성숙반 이런 걸 끝나면은 성경 공부 다 한 줄 아는데요. 아니에요. 목사인 저 자신도 계속적으로 배워가고 있어요. 지난달에도 레위기 배웠고요. 또 이번 달에는 또 김의병 교수를 통해서 도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많이 배워야 지식도 넓어질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깨달음도 많아지게 되고 저를 통해서 공동체 신앙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식만 자라나요? 아니에요. 지혜도 자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지혜가 있거든요. 그러니 지혜가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혜는요, 우리의 삶의 길을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은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이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 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식인 것 같은데요, 지혜예요. 지식, 많이 율법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지식이 쌓아져 가는 것 같지만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신앙적으로 조율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게 되고 신앙의 지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길이 평탄하게 되고 그가 형통한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게을리 여기지 않고 말씀 공부를 보다 더 노력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가운데서 지식이 쌓아지고 지식을 통해서 배양되어진 지혜가 내 삶의 자리에 남게 되어진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성숙의 모티브가 되는 거죠. 자라남 모티브가 되는 거죠. 시편 119편 97절에서 100절까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들으셨죠? 지혜롭게 하나이다. 누구보다 나로 원수보다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하여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배양된다는 것이죠.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나이다.
이전 세대보다도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참 좋은 말씀이잖아요. 잠언 9장의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지혜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가 된대요. 그러니 곁에 있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 되어지는 거죠. 이사야서 33장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죠. 골로새서 2장에는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그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요. 뭐 박옥수라고 하는 그 이단 구원파에서 죄와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그래서 자기만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성서에서 나오는 비밀은요, 원어를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하나는 시크릿이고요, 또 하나는 미스테리예요. 근데 성서에서 말할 때의 비밀은요, 풀어져야 될 비밀이에요. 미스테리예요. 결코 혼자만 알고 있는 시크릿이 아니라 너 이거 너만 알고 있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풀어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땅히 알아야 할 비밀인 거예요. 비밀. 그러니 비밀은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에게 풀어져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깨달아 알게 될 때 그 비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온전하게 알게 된다. 그런데 이단 종파에서는요, 그 미스터리라고 하는 풀어져야 될 비밀을 마치 자신들만 알고 있고 자신만 풀 수 있는 것처럼 이 전유물처럼 말을 하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크릿으로 생각하는 것, 이건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성서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했어요. 지혜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 변화무쌍한 이 시대에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바로 알게 하는 지혜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는 우리를 성장시킨다. 지식도 자라게 하고 지혜도 자라게 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바르게 살아가기에 합당하게 적절하게 성장시키는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다.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창조, 깨달음, 성숙에 이어서 변화의 모티브예요. 변화의 힘. 이것도 많은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은요, 언어가 바뀌어요. 우리 말이 바뀌어요. 그리스도의 언어 생활이 새로워진다는 거죠. 잠언 15장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아와 어가 달라요.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청량빛 갚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유순한 대답, 분노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한다. 어떤 사람은 참 성실하고 헌신적으로 일을 많이 했어도 말 한마디로 모든 걸 다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또 반대도 있어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말 한마디로 생색 다 내죠. 나중에 다 드러날 일이지만, 그러나 언어 생활, 그리스도인다운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지혜라는 거예요. 말씀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가능하게 된다. 기도가 바뀐대요. 주어가 바뀌는 거죠. 내 기도에서
하나님이 주어가 된 기도로, 내가 원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마태복음 6장 또 누가복음에도 있지만 주님께서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기도문,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거기 보면은 나와 주가 함께 연결되어서 온전한 기도를 드리게 만드는 아주 소중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기도가 바뀌어져요. 기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영광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를 용서하고 용서받게 하시고 그렇게 새롭게 되고 정결되게 된 우리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오직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니 그것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가 바뀌는 거죠. 기도가. 관심도 바뀌어요. 관심도. 세속적 관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하는 거죠. 생각도 바뀌게 돼요. 아래 것을 생각하는 거에서 위의 것을 생각한다. 바울 서신 속에서 나와 있는 거잖아요. 생각은 짧고 생각이 어둡고 생각이 없고 생각을 못하고 생각을 안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잘 쓰는 말 생각 좀 해. 좀 생각 좀 해봐. 근데 그 생각도 또 악한 생각도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가룟 유다 어떻게 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러잖아요.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 보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습니다.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은 생각을 다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과 사각이 있대요. 사각의 사자는 죽을 사자. 생각은 살 생자. 나를 죽이는 사각이 있고 나를 살리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지 자꾸 사각을 하면 안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해야 돼요.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으로 하고 어둠에서 밝음으로 하고 삐뚤어진 생각이 아니라 바른 생각을 하는 것이 좋죠. 왜냐하면 그 생각이 바로 삶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어떤 사람의 생각 속에 열등의식이나 죄책감이나 비교의식이나 핍절의식이나 경쟁의식이 있다면요,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버려야 돼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4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말로 형제 자매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과 기림 그 안에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잘하면 불행이 행복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고 문제가 슬픔이 낙심이 변하여 새로운 삶을 향한 새로운 기회가 되어진다.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생각이 건강해지고 생각이 밝아지고 하나님께 주신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영성을 지니게 된다. 얼마나 좋아요. 그 생각을 잘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생각 하나에 참 많은 것들이 달려있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 모티브, 마지막 모티브라고 해도 되겠죠. 마지막 모티브는 치유의 모티브예요. 복음서를 보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갖는 치유의 능력을 행사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으로 사람을 치유하셨어요. 몸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도 치유하시고 삶도 치유해 주셨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삶이 새롭게 되어진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성서가 그 증거이기도 하고 복음서는 그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된 이들이 곳곳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의 지혜는 우리의 내면을 치유해요. 물론 외적인 우리들의 몸도 치유하기도 하지만 더 깊게는 우리 영을 치유하기도 해요. 흐릿한 영을 맑게 치유해 내세요. 좌절한 마음을 용기를 북돋아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 그런 삶으로 치유하게 되어지고요. 이것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지혜입니다. 질병을 치료하지 말고 환자를 치료하라. 근본적인 치료에 대한 이야기겠죠. 말씀이 갖고 있는 치료의 목적이기도 해요. 생각이 치료되고 가치관이 치료되고 과거를 바라보는 눈이 치료되고 미래를 바라보는 눈도 치료되고 마음이 치료되고 삶이 치료되는 것. 예전에 데이비 시멘스인가요? 그분이 이렇게 시리즈로 낸 책들이 있었어요. 좌절된 감정의 치유, 상한 마음의 치유, 죄된 마음의 치유. 하나님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치유의 힘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대할 때 나의 아프고 나의 슬프고 나의 병들고 나의 부족한 부분 치유되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저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제가 온전히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대와 기도를 가지고 다가갈 때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 겸손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치유해 주시죠. 과거를 치유해 주시고 현재를 새롭게 하시고 미래도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 한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기 치유라고 하는 단어 없지만 이건 바로 치유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새로 하게 되고요. 고린도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 인간적으로 이렇게 바짝 세워놨던 견고한 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다 파쇄해버리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 읽어드렸어요. 이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이유, 그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자기를 바르게 세워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치유받지 못한 자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다른 이에게도요, 아프게 하는 경우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뾰족뾰족하거든요. 건강하지 못하게 되니까 내 안에 있는 뾰족한 칼날과 같은 것이 다른 사람을 찔러요. 만약에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부모와 자녀가 되기도 하고요. 교회 안에서 목사가 치유받지 못한 몸과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인들을 찌를 수 있는 가능성 되게 많아요. 교회 리더십들은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기 위해서 말씀의 지혜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나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온전히 해나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꽤 길게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요. 더운 여름 너무 무덥게 해드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이열치열하시죠. 무더운 여름 말씀의 뜨거운 열기로 내 삶을 새롭게 한다. 뜨겁게 달궈져서 담금질된 내 삶으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나가보자. 그런 마음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보죠. 이 에피소드를요. 시 하나 읽어드릴게요.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는 시예요. 흙덩어리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은 숨아 불어라. 불어와 고개 숙인 이들이 심장을 뛰게 하라. 불어와 아픔과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불어와 고통과 갈등의 혼들을 자유케 하라. 하나님을 인간이 되게 한 엄청난 사랑의 바람아 지나온 날들의 무게를 떨어버리게 하라. 불어와 힘없이 늘어진 팔에 새 힘을 주고
부러와 주께서 펼치실 앞날을 바라게 하며 부러와 쇠약한 무릎에 힘을 얻어 비전을 가지고 성큼 나아가게 하라. 기도하는 사람들 위에 불길처럼 내린 바람아,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라. 불어와 차곡차곡 쌓아놓은 망각의 죄를 털어놓게 하고 불어와 꽉 막힌 담벼락과 같은 불순종과 거역의 세월을 무너뜨리고 불어와 주님 주신 새날을 향해 기운차게 내딛게 하라. 한여름 뜨거운 태양처럼 내리쬐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건강한 땀 흘리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라. 예전에 너무 좋아서 제가 써놓은 어떤 메모해 놓은 곳에 있는 시입니다. 근데 그때 누가 썼는지를 제가 적어놓지 않아서 그 지은이를 모르겠어요. 혹 여러분이 알게 되시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나중에 이 시를 소개할 때 같이 이 글을 만든 분도 제가 소개할 수 있도록요. 제가 쓴 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알려드리고요. 하지만 내용 너무 좋으니까요. 여러분 속에 말씀의 지혜가 성령의 바람으로 불어와서 한여름 뜨거운 이 모든 태양처럼 내리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믿음의 건강한 땀을 흘리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은 정적인 책이 아니라 동적인 책이에요. 우리를 활력 있게 하는 책이고 우리를 온전하게 살아가는 책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 지혜에 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책이 바로 잠언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성서와 함께 저는 김의신 목사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